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경기나 이미 이긴 싸움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긴 싸움이나 경기에 참여해 보시거나 즐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좀 지났지만 우리 얼마 전에 그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엄청난 성과를 냈었죠. 제가 그 경기를 다 생방송으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로 새벽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경기가 끝난 후 보게 되었죠.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모아놓은 걸 말이죠. 특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8강전이었습니다. 세네갈하고 있었던 8강전이었는데요. 아침에 그 뉴스가 뜨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한 것을 보고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어떻게 이겼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극적으로 이겼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시나리오로 써도 이건 너무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스토리로 이겼습니다. 아니 후반전 추가 8분 9분에 골을 넣는 팀이 세상에 몇 팀이나 있습니까? 근데 참 재밌었던 건 저에 대한 또 다른 발견이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생방송으로 또는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무척이나 떨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끝나면 질 텐데 정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지겠다. 이런 마음까지 아마 대부분 갖지 않았을까요? 정말 마지막 한순간에 역전되고 동점을 만들고 역전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보는 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시간이 1초 1초가 가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언제 넣는지만 궁금할 뿐이에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골을 넣었지? 그냥 기대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했던 대로 당연한 것이지만 골이 나오고 또 나중에 역전을 하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하면서 4강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 여정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불안과 떨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앞에 미래를 알 수 없다면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아직 진행 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경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바울입니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3절이죠. 25장 13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바울이 드디어 로마 황제께 상소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재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로마라고 하는 사명지를 가기 위해 그가 선택했던 최후의 결단이었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후에 지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절이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자,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벨릭스에 이어서 후임으로 이곳에 총독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 새로 총독이 취임한 사람에게 인사하러 아그리빠 왕이 오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하고 누가 같이 오냐면 그의 누이 이 버니게가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헤롯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일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굉장히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막상 만나니까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데려가라고 했던 그 헤롯 왕, 약간 탐욕에 넘치고 했던 그 사람, 그 헤롯 왕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1세. 이건 이제 세상 역사에 다 그대로 있는 기록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미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 연설했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 먹여 죽으니라 해서 죽었던 인물이 헤롯 아그리빠 1세고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장남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2세. 이해되시죠? 아버지는 같죠? 헤롯 왕인 거죠. 자,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버니게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첫째 딸,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첫째 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벨릭스의 아내였던 이 두루실라가 누구라고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셋째 딸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는 이 전에 두루실라의 언니랑 오빠지요. 그런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베스도에게 새로 취임하셨습니까?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같이 여러 날을 있으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다가 베스도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뭐예요? 바울의 일이었어요. 14절에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뭡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그 벨릭스 총독이 말입니다.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둔 채로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벨릭스가 구금하여 둔 이유는 분명했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류된 상태로 베스도가 취임했는데, 그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지금 15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해요?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해요. 번역이 좀 점잖게 된 것 같지만 그를 유죄 판결을 내려라, 그를 처형하라,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사실 당황스럽죠. 자기는 지금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에게 정죄하기를 청하나, 아마 당황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사리분별이 잘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법의 원칙을 말해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 여기서는 바울이 되겠죠.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 또는 변론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뭡니까?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의 법에 의해서 철저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그들의 요구를 베스도는 들어줄 수 없죠. 아무리 베스도가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로마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왔잖아요. 다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같이 오자마자 한 일이 바로 재판을 소집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보고 나오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고소하게 해서 정식 재판이 열렸던 것,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이거 지금 베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베스도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뭐 때문에 당황했습니까?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치 죽일 듯이 이런 죄인이 없다고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어서 뭔가 대단한 죄라도 지은 줄 알고 불러내가지고 변론하게 했더니 웬걸 아무런 죄도 없고 그저 하는 말이 뭐예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죄다 했을 때 바울이 주장한 것, 그리고 그것을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무죄네.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앞에서 이미 천부장 루시오, 그 다음 벨릭스, 그 다음 베스도, 지금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요.
사실 이 재판은 계속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문제는 이 사람이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재판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당황했어요. 아니 자기들 종교 문제고 그냥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일 뿐인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주장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재판을 결론 지어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서 정말 바울에게 그냥 차라리 물어봤어요. 네가 차라리 나랑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판 한번 다시 받아볼래? 그건 사실 베스도의 의도가 있었죠.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바울을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청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만 한 번 더 받아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바울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갑자기 또 다른 강한 한 수를 냈죠. 소위 신의 한 수를 냈죠. 뭡니까? 상소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랐겠죠. 그래서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때까지 갇혀있기로 결심한 겁니다. 갇혀있기로. 오히려 내가 그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베스도가 찾아온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한번 더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아그리빠가 어떻게 반응해요?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굉장히 호기심이 지금 생긴 거예요. 특히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동시에 지도자로서 로마의 법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와 로마의 문화와 법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더 확인되겠지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는 마치 예전 자신의 할아버지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궁금해가지고 그가 막 기적을 베푼다고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까 무슨 자신 앞에서 마술이나 요술이라도 부릴 것처럼 여겨지고 기대돼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셔서 흥미를 금방 잃었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이 정작 그 앞에서 자기가 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계속 떠버리니까 나중에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관심 없어해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바울은 이제 왕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가기 전에 또 여기서 이 지역에서 가장 권세자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23절을 볼게요. 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자, 이것은요 사실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재판장은 없어요. 다만 조금 이따 베스도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에 대하여 상소할 자료를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미 재판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대단한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고. 사실상 이건 누가의 약간의 해악이나 풍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바울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또 그 시절에 그 도시에 가장 권세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바울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정작 그에게 있는 위험이 바로 하나님의 위험이라는 것을 누가가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단한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판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다시 한번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사실이 정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아마 또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바울이죠.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자, 이제 베스도에게 세 가지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딜 가나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처형해달라고, 그리고 유죄를 신문해달라고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죠. 그들이 크게 외쳐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대단한 죄를 지은 줄 알고 잡아오고 신문하지만 모든 로마의 지도자들이 확인했던 것,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재판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재판은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즉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또는 형을 얼마나 그 사람에게 구형할 것인지에 관해서 열립니다. 근데 이미 예를 들어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 재판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요? 이미 무죄가 판결이 나 있는 재판이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판결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3번에 걸쳐서 무죄라고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 3번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위한 건가? 이미 무죄인데 또 하자는 건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뭘 얘기하느냐?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고소했어요. 하지만 무죄예요. 재판이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모임, 이 접견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26절이죠. 그에 대하여 이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데, 보낼 때 여러분 정말 그냥 일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냥 보내겠죠. 이 사람이 황제한테 가고 싶대요 라고 해서 보낸다고 하면 황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나 어떤 죄에 관한 사정이나 앞뒤 전후 맥락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어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상세히 설명해 놨었죠. 그래서 26절처럼 그에 대하여 황제께 아랠 사실이 없으므로 신문하여서 물어봐서 상소할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바로 총독인 베스도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내는 일인 만큼 얼마나 부하 직원으로서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유대의 종교와 율법과 문화에 관해서도 잘 아시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서 그 자료를 제가 작성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일 처리를 제대로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된다면. 그래서 단순히 뭐예요? 지금 바울의 유죄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까지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재판이 참 아이러니하죠.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앞뒤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하나의 코미디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희극 같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죄의 유무를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재판에 계속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 시기의 권력의 정점이고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그 황제 앞에서 또 말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지금 증언하게 하시고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정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재판도 이미 이긴 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재판에 정말 아등바등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판 결과는 이미 내가 이긴 거예요. 무죄 판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토록,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이 바울의 설교가 정말 명설교예요. 사도행전에 총 9개의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의 되게 큰 관심 분야거든요. 그런 설교 중에 정말 멋진 설교.
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다면 바울은 이토록 이미 무죄 판결까지 난 결론이 나 있는 재판에서 이토록 열심히일까? 소위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쵸?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혹시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의해서 구원받는다. 과거형의 시제에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한 면만 살핀 조금은 불완전한 진술이에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과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제가 모두 다 같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아우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받아가야 될 삶이 반드시 따라와요. 오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구원에 대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과는 비교되게 주님께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신 싸움은 이미 이겼다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겨가고 계신다. 이기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잠시 보류해 두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흔히 가장 많이 드는 예화로 V-Day와 D-Day를 듭니다.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최종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군이 최종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전투죠. 그날을 그래서 D-Day라고 해요. 우리 보통 D-Day 들어보셨잖아요. D-Day.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날이 있으면 D- 해가지고 막 세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D-Day였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연합군의 승리의 결정적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D-Day였습니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때. 이미 기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V-Day는 그들이 항복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D-Day와 V-Day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D-Day 승리를 주신 결정이 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 최종 단계에 온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Already not born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그 놀라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이죠, 여러분. 이미 왔는데 아직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그러한 모순에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갖고 살아가게 하셔요?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친 그 교리는 이단이 되죠.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미 구원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다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깨어 있거나 긴장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위험한 주장이 이단 안에 있죠. 물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 가운데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깨어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라고 불안에 떨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담대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안기고 오늘 우리가 찬송도 많이 제가 관계된 걸로 했는데요.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즘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욱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또 주눅들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국과 세네갈 8강전 3대3 동점으로 끝나고 승부차기를 이긴 거 지금 다시 돌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앞으로 다시 임할 하나님에 대한 의의 소망, 미래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운 것들